할렐루야. 사사기를 통하여서 회개와 회복의 시간 7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돼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심한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또 장애가 있는 에웃을 통하여서 또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인 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년의 가나안의 압박을 바로 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태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또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또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미디안의 압박 가운데서 그들이 힘들었는지 또 두려웠는지 이들이 산으로 또 굴로 피하여서 도무지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요. 인생은 살면서 또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미디안에 붙여주었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으로 도망가서 집을 다 떠나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 파고 산속에서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6.25 사변 때 도망가면서 산속으로 도망갔던 그런 기억들을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되 그냥 오지 않고 이들은 남방 미디안 또 동방 사람들 그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아말렉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세 민족들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을 땅 아예 황폐화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초토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그 군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양떼들, 소떼까지 다 낙타까지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산지, 푸른 초장들은 전부 다 완전히 황폐화시킨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씨 뿌릴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아예 그냥 먹을 것을 싹쓸이해서 아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가축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사람만이 아니라 토지까지 전부 다 황폐화시키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와 같이 압박이 심해질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정말 배를 굶고 살아가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7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2번씩이나 6절과 7절에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압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하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너희를 세우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사사기 2장에서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고, 이제 또 한 2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요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 없애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섬긴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오늘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먼저 파송하고, 그리고 이 책망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서 지금 앉아 있어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는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마 그런 그 보고가 있었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타작하려면 보고하라 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려, 아니면은 그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 해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 기드온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낸 것이죠.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십니다. 그 부르짖음, 그 형편들 그렇게 아시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드온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일하는 처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막 질 곳에 먼저 가서 장막 질 곳을 예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나타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회 때마다 먼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소에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나타나서 그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완전히 다른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의 그 밀을 타작하는 데 있어서 숨겨가지고 모르게 지금 은밀하게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덜덜 떨고 또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일어나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요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남의 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잘못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제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 못 펴고 도망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권능의 하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없어진 것이다 라고 마치 어린아이 같이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남의 핑계만 대고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지 못하는 그에게 인내로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세워나갑니다. 이 기드온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기드온이 질문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6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교제하면서 신앙이 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은 바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너무 색달라요. 보자마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드온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보시옵소서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가정이고 그 가족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약하고 약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향하여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승리한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무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나눌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 자를, 동역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 이 기드온을 불렀고 가장 작은 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앞서서 우리에게 사람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능력을 준비하기 전에 나를, 우리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집트의 풍년과 흉년 14년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 임재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는, 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약한 장애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돼야 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겠는가? 또 한 차례 이제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6장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또다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그 전쟁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죠.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의심이 많고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났고 말씀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증거들이 충분한데도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면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은 다 마르고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는 것이에요. 그 땅에는 다 사방은 말랐습니다. 그걸 보았어도 물이 한 바가지나 나왔어도 가득 찼어도 의심을 하고 이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양털만 그냥 마르고 땅 사면만 그 다 가득하게 이슬 있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또 하나님이 그대로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믿음 없는 도마같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13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6장부터 이 8장은 100절에 해당되는데 그 많은 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삼손의 이야기죠. 91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90절 이상을 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100절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고, 왜 그러냐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이 사사기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인가? 사사기에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왕을 대신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말처럼 그가 승리를 얻었지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라고 하지만 기드온은 나도 우리의 아들도 내 아들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이고 신앙의 주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제 기드온의 사역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웠던 우리, 사탄이 우리의 집을 다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거처를 파괴하고 인생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미약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두렵고 떠오는 인생, 의심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숨어 살고 지내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바로 여러분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내가 누구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할 때도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일터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배 장소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올 장소, 우리가 숨을 장소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적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았고 죄의 권능을 깨뜨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또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발로 밟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의심 많고 소심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용사여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괴계들, 사단의 괴계들을 이기고 또 깨뜨리고 주님과 함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큰 용사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